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 참 대표자는 한 곳에 대표자가 있는데 두 곳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사람은 아니지.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은 예수님은 신성의 대표자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대표자가 중보자가 두 분으로 두 존재로 믿고 있는 오늘 현실 기독교인이다. 왜 중보자가 두 분인지도 모르고 믿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이주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심.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의 충성심을 희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기회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 주님께서 그들의 교사가 되셔서 그들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자비로운 계획 속에는 그의 후손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는 아담의 교사가 되셨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셨고 인류를 즉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일을 맡으셨다. 때가 차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아담의 교사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쓰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을 가르치셨고 또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인성으로서 우리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이주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시고 완전한 대생물로 자기의 몸을 완전히 피를 통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수천 년 전에 이 교훈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상징과 비유로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는 진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하려 함이었다. 실체가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수천 년 동안 뭘 통해서 양을 잡아서 양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피가 예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그 피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실물이 실제 양처럼 피를 흘리고 완전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누구의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누구한테 나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효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죄의 용서 통로는 오직 한 통로뿐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왕이랄지라도 직접 제물을 드려가다가 왕도 문제병이 된 왕이 있죠. 누굽니까? 우시아도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문제병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체가 제물이 되신 후에는 제3의 존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중보자가 두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피를 흘리는 모든 희생 제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모든 의식 절차마다 감명을 끼치는 큰 교훈,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해서 가르치신 큰 교훈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운 멍에를 그대로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진리의 힘을 느끼고 직접 그 진리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또 어찌 그리 적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되지 않으니. 여기 보면 참으로 통탄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 의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찌 그리 적은고 심지어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이 되지 않다 이렇게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신이 삼위 세력을 인격을 통해서만 개체를 통해서만 제3위 존재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십자가가 효력이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많고 직접 예수님이 피국는 의지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사람은 어찌 온전한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이 되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믿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각각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냄.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은 제3위 강력한 작용으로 지금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3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존재 하나님이 이 존재를 통해서만 죄를 정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자가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이것을 도와주는 제3위의 강력한 능력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이 너무 안 맞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문장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지 사람의 의를 집어넣는지 위에 보면은 강력한 제3위의 세력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제3위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3위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문장을 했으면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한된 능력으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자인데 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면 이거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땐 그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었습니다. 제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한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능력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왜 또 제3의 세력을 얘기하고 밑에는 또 이렇게 문장의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나와도 사람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히 만드신다.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줘서 우리의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다양된 악의 추세를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게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성을 쓰셨을 때는 제한된 능력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피가 흘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다시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품성을 나누어 주셔서 거룩한 능력자로서 예수님은 거룩한 능력자로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재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의 백성의 품성의 완전함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도 문장이 잘못되었죠. 중간에 보면 성령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한 존재뿐이 없어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아들 예수님이에요. 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예면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은 속마음까지, 내부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아버지와 동등지 분이시며 또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확하게 표명하고 영어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들 예수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본래의 하나님의 위치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면 인성을 쓰시고 속죄물이 되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떤 분이 책을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말을 설명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기록에 해놨더라고. 왜? 이건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한 겁니다. 자신이 숨을 내쉬면서 그 즉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여기다 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 중보자가 둘이 있다는 성령 하나님 얘기고. 와서 말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삼위체가 얼마나 신유 맞추는지 좋은 쪽에서 신유 맞추는 게 아니라 나쁜 쪽에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 안에 세 하나님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도 성령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되고 다 성령 하나님이 다 누구네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따로따로 또 세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신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학이 아니고 신학. 예?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감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부자 법관처럼 예수님 말했습니다. 자산을 다 팔아라는 얘기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주는 얘기는 네 의를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의를 버리고 내 의로 가득 채워야 네가 어디에 간다? 하늘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의를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의를 가져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의를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요한복음 20장 23절 인간은 단 한 점의 죄도 제거할 수 없음.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다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권한도 교회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가리우도록 뇌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모든 나라에 설교해야 할 책임을 제자들에게 지우셨지만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할 만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다. 예,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권한을 준 것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권한은 오직 누구만 우리의 속죄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짐승의 표를 제사장이 예수님께 가져갔지만은 오늘날 시대에는 제3자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갈 수도 없다는 얘기는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이것도 면죄부를 인간에게 주고 다 3자가 준 거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았지. 그러니까 오직 다 어떤 누구도 한 점의 죄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누구한테 나갈 수 있냐면 통로가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자기는 죄를 용서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들을 하늘에 계신 크신 용서자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고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뭘 받는다는 게? 진노를 받는. 진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 7장을 받을 것입니다. 7장을 받으면 또 다행입니다. 둘째 부활 때는 더 7장보다 더 엄청난 죄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시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대표자이시다. 그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 없는 자를 서게 하려 하심이다. 예언의 신의 수는 하나님이 대표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절을 시켜서 사진에 끼워 넣은 겁니다. 편절이 아니라 편집. 그건 선지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 선지자가 이해한 거 이중의 대표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 보증인은 내가 이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증이 되셔서 신성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죄를 다 정복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자가 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 예수님, 인간의 대표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 중보자가 한 분이신가? 왜 중보자가 한 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중보자 둘로 믿고 있어요. 왜? 성령 제3위의 인격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성령도 뭐예요?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중보자가 하나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알아요? 저 옛날에 80년도 중간에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할 때 하도 돈이 없어서 돈을 농협에 쓰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은 사람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누굴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보증인을 믿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보증 쓸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보증 쓰겠다고 하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보증 세울 때 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증 세워주면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돼요. 미달이라 탈락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보자 보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도 보증이 미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한 사람뿐이 될 수 없어요. 한 존재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도 아니고 서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묶여진 황금의 사슬.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의 보좌에 묶여진 황금 사슬이다. 그는 그의 희생의 공로를 기도로 바꾸신다. 그는 기도하시며 기도로 성공하신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완전히 죄를 정복하시고 죄와 함께 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서 어디 하늘에서 지성소에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은 중보로 끝나는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황금사슬입니다. 황금사슬. 우리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은 중보하시며 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중심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돌아간 후에 그의 생활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평신도가 뭘 안다고 지금 신학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다. 진리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만이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고 그 진리 때문에 어떻게 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와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최고의 교육자는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을 가르친 교사가 누구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의 온전한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쳐 볼 것이다. 자기의 의를 완전히 버리고 부자 박관처럼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은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박관이 예수님이 주신 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과 마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의를 완전히 버리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절대 우리는 누가 되지 말아야 되나? 부자박관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박관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간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실제 중심에 보면은 자기 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내 의견, 내 사상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진리 그대로를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고 우리의 품성이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